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로 하나 함께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1층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 방학에 아이들이 접어들면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1대6 밀착 케어입니다. 학생 6명이 교사 1명이 붙어서 이제 밀착으로 아이들 이제 체크해주고 돌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저는 원래 담당이 중학생들입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아이들을 계속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 반에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5명, 그러니까 예비 중까지 포함해서 5명 이렇게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이제 센터 이용 시간이 오전 10시부터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아직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하지 않았는데요, 중학생들은 다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에 출근하면 10시에 아이들이 우르르 해서 제 아이들은 다 앉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올 때까지 이제 단계별로 아이들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시작하면 제 주위에 이미 3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또 학년도 다 달라요. 중1, 중2, 중3 다 다르고 진도까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3명의 진도 체크도 해야 되고요, 개념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 설명도 해줘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는데, 제 뒤에 또 한 초등학생 아이가 저를 또 요새 너무 친해져가지고 또 막 장난치고 막 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한 4, 5명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정신없는 오전 시간을 막 보내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오른쪽에서는 채점해달라고 그러고 왼쪽에서는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앞쪽에서는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이 3명이 동시에 이제 달려드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빠른 선택입니다. 제가 누구 거를 먼저 빨리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생들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빨리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 꼭 이 학생들 중에 1명 정도는 멍을 때리고 있거나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그냥 장난을 치고 있거나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딱 경험하고 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들 안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쳐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쳐내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이 나중인가? 그 우선순위가 맺어지면서 먼저 해야 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그 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인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무엘상 3장을 보면 그 첫 번째 1절을 보면요, 이 당시 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앞에 섰을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극소수, 정말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와 같이 그 이적을 볼 수 없었더라 라는 말인 것이죠.
자, 이 사람들,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 한말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나아가 어디까지? 이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사무엘은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소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가?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네, 당신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잠을 자려고 이제 처소에 누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한 꼬맹이가 와가지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선 굉장히 뜬금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와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그때 또 한번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되죠. 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지금 엘리 제사장은 두 번째입니다.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서 눕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누우려는 순간 또 이상한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얘가 날 불렀다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또 명령하죠.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후에 사무엘이 자신이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제가 이 구절들 지금 뽑으면서 계속해서 공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처소입니다. 처소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부르고 누가 부르지 않았고입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가? 사무엘에게입니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이때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하는데 누워있는 장소들이 달라요. 어디 누워있는가?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어디 누워있냐? 자신의 처소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디 누워있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전입니다.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얹혀서 얘기하는데 무엇이 나오냐? 2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건 이 사람이 노화가 와서 육체적으로 늙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지 못하는 건가? 눈이 안 보이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숨겨진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3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또 등장하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긴 등불이 켜져 있다는 거고요,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거기가 어떻다는 거죠?
발달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곳은 자신의 집 처소입니다. 사무엘이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장소를 보면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평상시에 그들이 어디에 거하며 무엇을 더 가까이 여기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 자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안식을 하고 평안을 얻는 자입니다. 자, 근데요,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봤지만 엘리 제사장만 속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 하나님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소에서 평안함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자신의 집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사람, 자신의 집을 찾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달랐다?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열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기보다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붙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등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짐,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 그의 삶들이 어두워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근데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거하다 보니 그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던 이 시기에요, 누구는 달랐냐? 사무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죠?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희귀하다라고 말했던 그 시기에 그 짧은 순간에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3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 어디까지 약속하시냐?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너에게 기적과 이적을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아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거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본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 종이 무엇이냐? 나는 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은 보이시는데 우리가 보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에게부터 계속 들었냐면 선조로부터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부터 출애굽시키셨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고 이렇게 이기셨고 승리하셨어. 엘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정말 끊임없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못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 반대로 사무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이 엘리 밑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전 딱 하나의 차이로 봅니다. 믿음의 차이. 어떤 믿음? 사무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참 소름 돋는 게, 이 사무엘의 이 사건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제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내고 나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기도를 맨날 행했고 어떠한 말씀으로 사무엘을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6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이것이 지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그대로 배우고 믿었냐? 사무엘이 믿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알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압니다. 근데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 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내 볼륨이 너무 커져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볼륨이 묻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3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둘러서서 얘기할 때 전 그 3개를 다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것 그 중에서 한 소리를 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거를 잡고 먼저 해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한쪽은 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소리는 들을 때 이제 거기서 우리는 택해야죠. 어디에 볼륨을 더 높일 것인가, 어디에 소리에 음소거를 걸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많은 이적과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오늘 대표적인 인물로 사무엘.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들었고 내가 너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겠다 하셨던 그 사무엘과 같은 그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딱 한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나의 소리에 음소거를 걸고요,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였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과학이 발달됐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과 같은,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경험할 수 없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냥 요 정도에 불과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이 정도쯤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소리입니까? 우리의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고 우리가 기준을 갖고 봅니까? 왜 하나님은 이거밖에 못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지금은 들을 수 없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발달돼서, 문명이 발달돼서, 이전과 달라서? 뭐가 달라졌나요? 1절을 봐요. 글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희귀해서 더 이상 잘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적과 기적은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명이 굉장히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믿음이, 이 생각이 우리를 엘리 제사장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정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멈춰 설 것인가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귀 기울이는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어떠한 큰 이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요, 믿음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오늘의 나의 삶에 집중하며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귀 기울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없다라는 그것을 날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미움과 답답함이 넘쳐날 때마다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여러분, 전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나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 오늘 나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 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며 살아갈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